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60일 동안 바울 서신서 매일 묵상을 함께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도로 보는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은, 그리고 보여드리는 그 그림 자료들은 Faith Life Study Bible에 있는 내용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추가로 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죠.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그 최고의 율법학자로부터 율법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삶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이 그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7장 58절을 보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 당시에 등장을 하죠. 어떤 분들은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소울, 폴 그렇게 같이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에 이 이야기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됩니다. 원래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나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번 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앞을 못 보게 되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눈을 뜨게 해주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는 없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본격적인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아라비아에서 이제 광야에서 준비의 시간을 가진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만나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했던 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박해자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동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27절을 보시면 9장 27절에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이제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다소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안디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미션이 시작하죠.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 25절과 26절을 보시면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이제 사울이 있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쟤네들 누구야? 쟤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래, 크리스찬이래 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처음이 언급이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어서 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은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가 잡혔다가 풀려나는 등 그런 바퀴가 계속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바울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본격적인 1차 선교 여행, 안디옥에서 구브로의 살리미, 바보,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이렇게 계속 여행을 다녀요. 특별히 그곳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루스드라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돌로 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움직이지 않자 쟤 죽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도시 밖에다 끌어내서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죽지 않고 제자들이 와서 이 사람을 이제 다시 데리고 가서 이제 다시 계속 그 여행을 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초반부터 바울은 어려움에 계속 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14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에 한동안 좀 오래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제 안디옥에서 돌아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이 나와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제 할례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막 그런 내용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 11장부터는 이제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갈라디아서 2장 1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게바가 이제 베드로죠.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다. 이제 너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게 자기한테 흠이 될까봐,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교제하다가 그 자리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리고 명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아마 서기 48년에서 50년 그 사이쯤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편지 갈라디아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일어나죠. 두란노 성경사전에 의하면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로 복음의 씨앗이 유럽의 땅에 심기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서 이제 그거를 성령님이 못 가게 했다라는 내용이 여러 나와요. 그러다 이제 그 두로라는 지역에서 환상을 봐요. 무슨 환상이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요.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이제 빌립보 지역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여러분 혹시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나오는데 그 여인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또 바울이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간수장, 감옥을 돌보는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바울을 보고 이제 회심을 해서
그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이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으로 이루어지죠. 사람들은 이제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에 아마 그렇게 시간의 갭이 그렇게 길지 않다. 아마 금방 다시 선교 여행을 갔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두란노 성경사전에서는 바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이때 쓰고요. 그리고 로마서도 3차 선교 여행이 거의 끝날 시점에 이제 로마서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서바나로 선교를 가기 전에 어떤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로 로마 교회의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혹은 로마 교회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 그런 갈등 가운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몇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60일 매일 묵상하면서 또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이때 쓰고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붙잡히는 일이 많았지만 사실 이때 붙잡히면서 굉장히 오랜 감옥 생활이 시작이 돼요.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로마로 이송을 하게 돼요. 바울은 늘 항상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되는 그 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죄수로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 여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막 배가 난파가 당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오랜 감옥 생활들을 하면서 편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바울의 많은 편지들은 바울이 어떻게 옥중 생활 때 쓰여진 편지다, 어려운 가운데 쓰여진 편지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제 죽음, 로마에서 죽었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순교를 당함으로써 바울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자, 지도로 보는 사도 바울의 삶, 좀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썼던 여러 가지 편지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60일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매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바울 서신서 60일 매일 묵상을 통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